우리가 왜 예수님인가? 왜 교회인가? 그리고 많고 많은 그 교회 중에 우리가 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간단한 것이면서도 이 질문을 잘 대답하면 대답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반항이 그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반항이 끝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항은 인생의 고독과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방황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방황은 신앙의 답답함이 있어요. 이 답답할 때 이 갈증과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거 다 있어요. 목사도 있고요. 여러분 어제 좋았는데 오늘 다 또 있어요. 좋은 그 아름다운 마누라가 옆에 있어도 외로워요. 그렇죠, 여러분? 잘생긴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문제는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은 하나입니다. 따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개가 맞물려야 돼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상과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별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별로 살지 않으려면 이 신앙과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 게 콱. 그래서 신앙이 인생이 신앙을 이렇게 움직여서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있습니다. 다만 신앙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어요. 실력을 믿고 능력을 믿고 여러 가지를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남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 왜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제가 옛날에 코칭 세미나에 갔었을 때에 코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될 수 없으면 하지 말거라 이거예요. 그냥 막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알게 되면 내가 진짜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하고 이것을 남에게 나눌 수가 있으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변하게 하실는지를 더욱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데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하고 헛된 것은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왜 하나? 이 사업을 내가 왜 하고 내가 왜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와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캉스를 가는데 그냥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추운 북쪽을 가신다면 옷을 두툼히 입어야 되고 스키를 타려면 스키를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운 남쪽을 가신다면 당연히 수영복을 갖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 준다는 것이죠. 목적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짜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릭 워렌이 말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는 5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다음에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을 겉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과 더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먹고 놀고 자고 쉬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이나 그렇지나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에 있었을 때에 이런 꿈을 꾸었어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별로 돈을 많이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뭐 좋은 옷, 뭐 파티 가는데 뭐 옷을 뭐 사 입고 가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돈을 벌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차도 사고, 멋진 집에서 멋지게 멋진 옷도 좀 입고, 멋진 곳도 한번 가보고, 멋진 아내나 같이 멋진 자녀들을 낳고 멋지게 살 거야. 대충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 웃기세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꿈은 나쁜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멋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것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모든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LIB, Learn, Impact, Become. 배우고 영향을 미치고 뭔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게을러도 몰라도 그냥 막 살아도 그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르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 와서도 말씀을 배워야지 신앙생활도 삶도 발전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만 내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영향을 미쳐서 뭔가 남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야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둘레가 변하고 사람의 변화가 뭔가 변해서 사람이 나에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할 때에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역동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왜 행복하신 줄 아십니까? 돼지? 굴굴? 마구 먹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맛있는 삼겹살을 제공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나누어주고 남의 행복에 공헌을 할 때 남의 행복에 공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더불어서 자신의 삶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우고 남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전이 있어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행복하지. 매년 똑같아. 발전이 없어. 밤낮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변화 없는 인생은요, 허무해요,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절대로 안 좋습니다.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스위트 스팟이라고 이 달콤한 스팟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잘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벌고 남에게 잘되게 해주시면 이 5가지가 만나면 이 5가지 스팟이 스윗하다나 달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스윗 스팟은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되는데 좋아하고 잘하고 거기에 돈도 잘 벌고 남에게까지 좋게 해줄 수 있는 그 5가지가 만난 그 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은 어떨 때 무엇을 하실 때 제일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을 제일 행복하게 하는 그 시간이 언제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냐? 여러분이 겨냥을 하는데 무엇을 겨냥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 활구 화살을 들고서 목표 없이 이리저리 휘두르면 위험합니다. 이거 얘가 뭐 하는 것이지? 그는 정확하게 이거 잡아당기고 쏠 이 타겟이 딱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어디에 쏠까? 이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오늘 주님의 어떤 뭐를 깨닫고 내가 쏘는 것이 확실하게 당겨서
맞도록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막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이게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해야 하는 일,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즐겁게 재미있게 잘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막 산다고 그 사람이 자유해 보이죠.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이 자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오늘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없어질 내일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을 목표로 삼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일? 아닙니다. 영혼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유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리가. 한번 들어보셨어요? 유리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말을 써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뭐 들어봤지만 내가 누구에게 유리가, 좀 유치해요. 유리가 그러면. 유리가 뭐냐면은 감탄사인데 이 말은 기대치 않은 것을 얻었을 때에, 알게 되었을 때에 유리가 그러는 거예요. 유리가 이 그릭 말인데 뭘 찾았다는 이야기죠. 찾았다. 옛날에 소보로 갔던 그 개척자들이 금을 발견했을 때 유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았을 때 이 감탄사, 그래 난 뭐 찾았어. 유리가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에서는요, 참, 술, 담배, 도박, 음란, 걱정, 근심, 의심, 두려움,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우울증 이런 것들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켄터키의 유명한 세 가지 뭐죠? 켄터키의 볼번, 술. 그거 잘 담궈 먹으면요, 뭐가 없어진다 그랬지? 갑상선? 치료할 수 있대요. 또 그렇다고 오늘부터 드지 마시고. 이 볼번이 좋다는 거예요, 볼번이. 진짜 이 기가 막힌 위스키죠. 한 번도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모르고 위스키로 만든 이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박국, 담배. 세 번째, 말 경기, 도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잡혀가지고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잡혔는데 내가 왜 잡혔냐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달려가도록 나를 지금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흥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30절을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예수님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쫓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지금 시나각, 이 회당에서 지금 쫓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함부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정서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목숨 걸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진짜 니들 잘했다. 진짜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믿었으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엉뚱하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입술로 말을 하는데 내 말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을 했는데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너희가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제자가 아니고 진리로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그냥 아는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지금 갇혀 있고 묶여 있는데 거기서 풀림을 받고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3절을 보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난 노예가 아닌데 뭐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노예가 아니잖아. 사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많은 나라들에게 종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민 백성입니다.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는 것만 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의 자유는 있었어요. 뭐 누가 뭐래?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데. 너 그래. 신분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뭘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의로운데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 신분, 언어, 표현 또한 인권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영적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자유인과 종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은 죄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자유인은 죄에서 자유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내가 죄의 종인가? 뭐야, 나 죄의 종이라는 거야, 뭐야.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유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인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인은요, 죄를 지으면 죄를 알아보고 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흙에 빠지면요, 진흙에 빠지면 뭐 하십니까? 당장 발을 빼요. 왜? 진흙이니까. 진흙은 더럽잖아요. 여러분 더럽게 만들잖아요. 그냥 뭐 발에다가 뭐 신발에다가 뭐 옷에다가 이제 여러분 더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흙에 빠졌다라면 진리가 뭐예요? 진흙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너를 더럽게 하니까 발을 빼거라. 발을 빼잖아요. 빼고 뭐 하십니까? 즉시 나와 발을 씻잖아요. 이게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진흙에 빠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자유인은 죄를 지으면 죄가 좋다고 죄에 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져요. 졌죠? 예. 전 어저께 안 졌어요. 몰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집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설교만 준비했거든요. 하루 종일. 뭐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냐면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죄에 빠졌을 때 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알고도 못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기 싫으니까, 좋으니까. 죄는 그냥 있어요. 죄의 종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죄가 주인이고 그는 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해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죄의 종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도 알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는 것입니다. 종이에요. 제가 뭔지 몰라도 죄의 종입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 말씀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죄다. 맞죠,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말씀이 그래. 진리입니다, 진리. 하늘의 진리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거할 때에 그 도적질은 죄다라는 그 말씀에 거했을 때에 얻어지는 그 진리와 진리의 능력과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마다 남의 거 훔쳐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도적질은 죄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통한 그 능력과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요한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면 66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거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마치 갇힌 것처럼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둬버렸어, 그 안에. 그냥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무 좋아서 이제는 마치 갇힌 것 괜찮아 나는 딴 데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잠깐 가게에 들어갔다 올 테니까 가서 맛있는 거 사올 테니까 너 차에 가만히 있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그 차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한 거냐면 아버지의 말에 거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가지 마. 여기에 있어. 그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에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거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사랑에 머물러 갇힌 것 같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사랑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 근데 그걸 안 해. 그거 사랑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 갇혀 있고 사랑이 요구하는 것을 해요. 그게 사랑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중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막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그냥 천국에 옮겨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의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사함과 영생과 거듭난의 삶과 풍성한 삶과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이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 가족을 주시고 우리가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진짜 사실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안 자유로우면 왜 예수님이 나에게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는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안 자유하지? 나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나 예수님 믿잖아. 나 교회 나오는데. 나 고백하는데 왜 아니 되지? 왜 아니 되냐면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릭말을 보면 이 죄를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practice 행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이것은 말씀에 거하는 것도 그냥 한 번 딱 들어갔다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건 어떤 거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그 안에서 익히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갈 때에 예수를 고백했잖아요.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믿잖아요. 이제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갈 때에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만큼 자유했어요. 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말씀을 익히고 변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나는 자유해져요. 와, 옛날에는 잘 못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유로워요. 그건 실수하지 않느냐? 실수해요. 막 나와요. 또 날라요. 그 많은 영역 가운데 이제는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 내가 억압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옛날 한 가정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벤츄라라는 동네에 이사를 왔어요. 그 가정에는 두 아이가 있었었는데 둘 다 앞을 못하는 이 시각 장애인들이에요. 딸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아들 다니엘은 어렴풋이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거예요.
낯선 곳에 왔으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치느라고 아침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철조망이 있으니까 조심하거라. 이쪽은 길이 이게 왼쪽으로 도니까 왼쪽으로 잘 돌고 여기는 길이 두 개가 나누어지는데 요때는 오른쪽으로 가거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아이들이 혼자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보냈죠. 얼마 있다가 재미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딸, 그 아이는요 전혀 못 보니까 날마다 그 엄마가 가르쳐주는 그 엄마의 말이 빛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그거를 온전히 의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요 좀 본다고 엄마가 하는 말을 대충 본 거예요. 대충. 여기 그냥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날 아침에 이 짙은 안개가 이렇게 쫙 낀 거예요. 마을에. 약간의 시력을 가진 이 다니엘은 이 안개 속에서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허연빛이 들었어요. 허연빛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딸 게일은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발을 옮겨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도착지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게일의 마음은 환경이 변해도 마치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길이 환히 열려서 보이는 것처럼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자유한 사람입니까? 누가 자유한 사람입니까? 어렴풋이 본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거한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울모에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는 웨슬리 빌리지에 가서 찬양도 하고 독창도 하고 플룻도 연주하고 성가대 너무 좋았어요. 좋았죠, 여러분? 좋으셨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야, 우리 같은 사람을 쓰셨구나. 섬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를 모르는 한국 사람들 한 20명이 가가지고 뭘 하는데 뭐 한국 노래도 하고 모르는 노래를 들었지만서도 그들에게는 엄청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백인들만 딱 있잖아요. 근데 앤드루 플러스 저희 한국 20명 딱 갔습니다. 애나와 하영이랑 우리 목사님이 영어로 찬양을 딱 인도하시고 우리 애나와 하영이는 액센트가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에요. 액센트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모르셨어요? 액센트가 문제라고요? 애성이와 세연이의 그 플루트, 피아노 연주는 너무 좋았죠. 치면서, 그렇죠? 애성이 플루트 어떻게 잘하니? 그냥 하는데, 예. 더군다나 이 한국 노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잘 설명을 다 해준 거야.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분위기,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감동이었죠. 피아노 반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있던 어떤 목사님이 세연이가 예성의 어머니인 줄 알고서 웃기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몰랐는지 아무튼간에 한바탕 웃었어요. 우리 미국의 앤드루는 기타를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잔잔하게 주었습니다. 뭐 기타 똥땡똥땡 치면서 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아무튼 분위기가 너무 진짜 이 정서를 잔잔하게 해주는. 제가 어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어른들 얼굴이 그냥 좋더라고요. 미국 애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뭐 알아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는 노래인데 그냥 이 정서가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가대 부른 두 곡은 사람들이 이게 다야? 두 개로 끝나는 거야? 너무 아쉬웠어요.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2년에 갔을 때 그 만났던 목사님이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일어서고 앉을 수가 있는 그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웃으시면서 저를 바라보시고 저에게 땡큐를 몇 번 하셨어요. 땡큐라고. 저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인도하기 전에 몇 마디 했잖아요. 이렇게 몇 마디 나누는데 그분의 입에서 아멘 예스가 여러 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때 얼굴을 보셨나요? 기도하시면서 거기에 계신 한 4, 50명의 그 노인들의 얼굴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진지했어요. 받는 그 마음,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너무나 고맙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저에게 제일 감사했던 것은 그곳에 계셨던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기도하면 아시겠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임재가 충만할 때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달라요. 오늘 우리 김종현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뭐 안 보고 하시더라고. 왜 안 보고 해? 뭐가 하지? 안 적어 왔나 봐 오늘은. 그 왜 안 적어 와요? 적어 와야죠. 마치 어떻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한 것처럼 입에서 입에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면 무슨 기도를 할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그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득히 내가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 성령께서 입에 이미 내가 말할 것을 담궈 주셔서 생각하게 그 말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 말씀의 충만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래 뭐 한번 내가 적은 대로 한번 이거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에 마땅히 구할 것을 내 입에 담궈 주시기 때문에 그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입에 대고 기도를 하는데 말이 입에서 그냥 흘러나왔어요. 이건요, 여러분, 진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그 말씀 한 예화예요. 이게 진짜로 사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남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유가 있는 그 삶이 진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가 되어서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오늘 너무 기도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목사가 힘이 들어도 목사가 계속해서 되는 것은 포기치 아니하는 것은 이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이 제일 좋아요. 결론입니다. 자유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 주님에 대한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3의 확신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고 마음의 상처가 날마다 아물어가는 그 기쁨이 있으며 두려움 대신 담대하고 근심, 걱정, 불신, 의심 대신에 신뢰할 수 있으며 시기, 질투 대신에 만족과 감사할 수 있고요. 방황 대신에 갈 길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고요. 유혹과 죄에 시달리고 나태하고 게으름에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살아가고 멋지고 찬란한 모습이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큐티하고 1대 양육받고 성경 파노라마하고 새해 만들어진 제자반과 사역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들을 날마다 열심히 참여하고 적어도 기도 모임 하나를 참여하셔서 양육받고 남을 양육하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야 자유케 되고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고 말씀에 거하시고 제자가 되어서 죄에게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아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